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누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바로 그분의 구속하심,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화목함을 하나님과 갖는 체험을 말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분별된, 그리고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영원하게 되는 주관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체험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0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어떠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중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한 표현,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에서는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을 주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과 14절 8장을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뒤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들이다. 아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갖게 하고 변화하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온 존재,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온 존재, 사람은 사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우리 또 혼 안에, 우리의 육신 몸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또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함으로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또 우리의 생각 혼 자체도 영이 되고, 따라 우리의 죽어가는 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본성,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축복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이 교회에서의 최고의 단어는 사실 믿음인데, 믿음은 뭐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건 뭐 생명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을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오직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실제는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듭난 자들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저도 우리 사람의 몸은요, 자기의 그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냐는 특별히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의치 같은 걸 해요. 의치. 근데 사실 의치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 유기적인 우리의 몸과 구분된 거죠. 왜? 그 의치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것은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빼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그런 의치는 같은 모양 가졌지만 그것은 실제로 나의 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물질 같은 거죠. 이물질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는 나의 어떤 지체, 실제 내 몸은 아닙니다. 구분된,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뭐예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떤 종교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겠죠. 회원이 될 수 있겠어.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참된 알곡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는 계속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뭐예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제 넘어서 9장이나 10장 이 내용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이 얘기하지만 교회를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한 몸이 돼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주님과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생명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법이란 단어, 법. 여기서 법은 율법이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있는 하나의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법이라는 의미는 규칙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죄를 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죄는 저절로 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한번 특별하게 속이려면 생각도 하겠지만 어떤 말을 할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 살리는 법은요, 자연스러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법입니다. 아까 말한 계명이나 율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규칙적인 그런 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그냥 소화를 시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음식을 넣었으니까, 야, 위장아, 이제 이 위산을 분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소화시켜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먹으면 자동적으로 소화액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자동의 그 소화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는 이렇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이게 모든 물건들은 다 땅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거. 항상 그래요. 동일한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규칙적으로 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법, 중류의 법도 그렇고 소화의 법도, 아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고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고 영화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법 안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능력, 영화롭게 되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생활. 그러니까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누려요? 그 생명의 흐름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를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냥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누리게 되면 실제로 시간이 금방,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일찍 팍팍 성장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한 1년쯤 돼야지 조금 이제 일어서서 걷고, 그래야지 또 2년째 되면 말도 하고 또 대화도 되고, 이게 것처럼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아이가 생명이 성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엄마가 잘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하니까 기다가 걷고 걷다가 또 말하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지. 생명의 성장에 따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게 성장의 길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이미 영접돼요. 우리 안에 그동안 있죠. 근데 이 성장이 잘해야 되죠. 저절로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잘. 근데 우리는 주로 방해를 스스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시험 들고 상처받죠.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 어떤 선교여행이다. 아니면 어떤 수련을 한 10일 동안 간다. 갖고 아주 은혜롭게 출발을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도끼리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일이 많죠. 밥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잠자리도 서로 준비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막.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안 해.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늘 정리하고 뭐 음식도 설거지도 하고 일을 많이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이 일을 하나. 그냥 뭐 은혜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냥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 야, 나만 매일 설거지. 처음에는 모르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만 다른 사람들 안 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사실 들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왜 섭섭한 마음이 들을까? 그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멈춘 거, 흐름, 스톱된 거야, 스톱.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으로 돌이키고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원망, 불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생명의 법이 스톱했으니까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모여갖고 저녁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 이게 손도 안 들어지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아멘도 안 되고 왜 그냥 서로 시험 들어가고 섭섭해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생명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급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는 그동안은 그분은 이 교회 몸에 연결되지 않은 거죠. 합당한 교회 생활에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체험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흐름을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거기서 얘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내가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려 무인도에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쩌다 저쩌 가게 도착했는데 내가 앞으로 가면 진짜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내가 회사 가서도 잘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도 다시지 않고 무인도 나와서 딱 가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어때? 서로 이 부딪힘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현대시대는 특별히 다 혼자 하죠. 혼자. 음식도 혼자. 혼자 모든 것을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사실 없죠. 그래갖고 나는 교회 생활은 혼자 생활해서 저희가 맨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 그분을 최고로 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는 뭐 개인적인 구원 받았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생명을 영접했지만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싫어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람 부딪히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한대요. 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면 되니까. 근데 조그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처음 오셨냐고 막 인사하고 막 장로님이나 혹시 어떤 성도들이 환영한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개인주의죠.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그런 생명의 공급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영접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생명이 잘 누려지도록 방해만 안 하면 방해. 그럴 때 우리 안에 최고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안에 봉사 안에 들어오면 조금은 그 생명의 흐름이 사람의 부딪힘과 어려움을 통해서 원치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면 봉사 고마워 싶어. 이 모임에 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생명의 흐름이 아주 조금 더 이렇게 넘치게 되죠. 그것을 이기니까 극복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누림이 점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더 큰 은혜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역사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생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뒤에 보니까 10절에 뭐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오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이미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영접되셨어요.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오신 삼일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을 생명의 체험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대부분 그냥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실제로는 그래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삼일째 하나님을 생명의 흐름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죠, 종교. 하나님과 어떤 접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분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주관적인 체험을 진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열고 기쁨을 열고 오, 주 예수 그분을 진짜 이렇게 왜 잠깐만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라는 이유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친다, 합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도록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는 부유하고 풍성함을,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뭐예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만지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지게 돼서 여러분도 어떻게 모든 생명의 힘으로 구원받고 그 생명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의 누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모든 것을 이 생명의 어떤 누림 안에 머물러야 된다. 주님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그렇게 우리 어떻게 주님이 늘 말하면 우리가 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영접되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아까 로마서 8장 9절 다 써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와셨다. 그래서 이 생명이 흐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명의 흐름을 만끽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로부터 이깁니다. 모든 문제를 이김을 넘어서 그 문제를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아들들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우리 모두가 서로 모든 지체들과 하나하나에서 뭉쳐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선교도 그 한 몸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야. 나 우리 교구장님 하나야. 우리 목사님과 하나고 우리 장로님과 나 하나야. 이 하나됨이 느끼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콜콜콜 흐르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이 없으면 생명이 조금 흘러요. 그냥 흘렀다가 맛은 봤는데 또 그 다음에 맛보기가 또 어려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근데 또 다음에 은혜 받기 쉽지가 않아. 왜? 그 통로가 흐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흐름이 크면 항상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영접됐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늘 흐르게 하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누리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도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